뵌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좀 기록하려니까 너무 이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오늘 성경 구절만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대의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의리 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한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또 이걸 해설집을 보니까 너무 어렵게 이걸 또 해설을 해놔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려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좀 제대로 여러분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신문입니다. 신문. 신격 안에 계시는 세 분의 인격적 속성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격 안에 계시는 세 분의 인격적 속성. 다 어렵잖아요. 신격, 세 분의 인격적 속성.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또 성자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신 바 받은 성령이신데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입니까? 뭐라고 그러죠?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하나님 부르게 되었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아멘.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낳았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누구 자식이 됐죠? 마귀의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요, 하나님 심부름하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단과 그 졸개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과 심부름하는 이 천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찾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뭐죠? 구원 10원 빼기 1원이다.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니 여러분 너무 이제 식사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된 것이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구원은 또 다른 말로 현재적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현재적 의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종말론적인 의미로 죽어서 들어갈 천국. 또 에스겔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에덴의 회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뭐라고 구원을 설명했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걸 진짜 믿으면 에베소 2장 7절 말씀처럼 증거가 나타나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믿으면 증거가 나타난다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일일이 안 씁니다. 표현을 먼저 성부 하나님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기록하고 성령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순서상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했다? 계획했다.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오고 오는 자에게 예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행하셨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지식으로 끝나요.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제 11문입니다. 11문. 이게 굉장히 간단한 부분도 있고 인격적 속성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양자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로 상속자. 법정 용어로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요. 이걸 또 전달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할 그런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요. 11문이 그 질문이 뭐냐면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8장 25절을 찾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는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성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죠.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자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셨죠. 첫째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을 다 공유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잘 알고 과부 사정은 누가 잘 알아? 호레비가? 과부가 잘 알듯이 하나님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려요. 다시 말하면 성령도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또 전능하시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 뭐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같이 계세요. 그러나 욥기서에 보니까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왔다고 그랬거든. 하늘나라에서도 무슨 회의가 있나 봐. 사단이 어디 다니다 늦게 온 거야. 두루 다니다 왔다고 그랬거든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은 돌아다닙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돌아다닙니다마는 저 수키로 되는 저 바닷속에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단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속성, 성령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다 안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란 말이죠. 어려워요? 주로 성구에 집중하시라고. 이럴 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그런 말씀도 많잖아요. 이럴 때 한번 보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데 어떤 속성입니까? 창조주란 말이죠. 그리스도도 창조주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성자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성자 그리스도도. 창세기 1장 2절을 찾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흑암 혼돈 공허는 이미 사단이 인간 창조 전에 존재했단 말이거든.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기를 경작하며 지켜라 그랬거든요. 지켜라. 우리가 받은 축복을 지키란 말이거든요. 누구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사단으로부터. 인간 창조 전부터 사단이 존재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지키란 말을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선악과 테스트를 바로 하셨잖아요.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지금도 원리는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셨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딱 하나 받은 바 축복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타락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누리고 지키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사실 또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래야 승리하지. 말씀대로 한단 말은 하나님으로 산단 말이고 그리스도로 산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러면 조금 좀 동의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진도가 빨리 나가네. 이렇게 안 쓰니까. 제 이제 12분이에요. 하여튼 빨리 하는 대로 끝냅시다.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네. 나 처음 봤네. 계속 말씀하는데 뭐가 지금 뭐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전부 인상들을 쓰고 있다가 빨리 끝냅시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져. 참. 자, 우리 박형희 장로님 제일 기뻐하시네. 자,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이냐?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작정한 자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도대체 작정은 뭐고 예정이 뭐냐? 지난번 한번 설명을 했죠. 작정이란 예정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정하신 것입니다. 예정은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누굴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겠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작정이라고 한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끄떡끄떡을 안 해? 이해되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는 줄 알았어? 예정은 크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신 거고 작정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작정된 자가 다 믿었더라 그 말은 누굴 통해서 어느 때 언제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언제 여러분이 전도한다. 하나님의 그 굉장한 작정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영접했네. 기쁘네.
어떤 분은요, 막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예수 영접하더라고. 아, 그냥 서서 손 모으고 막 펑펑 울면서 예수 영접해. 그걸 보고 야, 감동이 되더라고. 나도 눈물이 나고요. 영접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따라 사니까 나도 눈물이 나.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니까. 지금 그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전도 안 하잖아요.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작정은 영원전 세상 창조전에 하셨다. 예정도 마찬가지지만 만세전에 작정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대요리 문답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1장 11절을 찾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작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로마서 11장 35절.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못된 작정도 있습니다. 잘못된 작정도 있다고.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그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리버 전투에 나갔잖아. 가짜 선지자들은 나가면 이긴다 그랬는데 진짜 선지자는 나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너는 항상 이렇게 좋은 말 안 하고 흉한 말만 하냐. 그리고 그 말을 안 듣고요, 전쟁에 나가는데 캥기거든. 진짜 선지자의 말을 이름이 하나냐인가 하여튼 선지자의 말을 무시는 했지만 그게 아닌 거라고. 깨림직하니까 왕복을 벗고 그 악한 왕 아합이 다른 그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도 활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아합이. 변장을 해도. 왜냐하면 그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을 다른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 적들이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근데 여호사밧은요, 왕복을 입고 막 전쟁터를 누비는데도 군사들이 건들질 않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막 죽이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데도 변장을 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활에 맞아가고 아합이 죽는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우연히 화살이 날라온 것 같은데 불신자는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뜻밖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런 안 좋은 것도 작정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어떤 작정은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을. 저는 바울의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어떤 분이 막 울면서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쫙 자기 가정 지금 얘기를 하면서요. 막 너무 막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난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대. 지금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제가 욥기서의 주제가 뭔지 아냐? 욥기서의 주제 뭔지 알아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고난이 아니다. 욥기 하면 주제가 고난으로 알잖아.
고난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지? 절대 주권. 욥이요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데도 자기 애들 다 죽고요, 쫄딱 망하고 몸에 병 들었는데도요,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영감탱이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그냥 집 나갔다고. 와이프가. 아니, 힘들 때 와이프가 힘을 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와이프까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집 나가버렸다고. 근데도 욥은요 고백을 바로 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나님이 축복도 줬기 때문에 화를 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했으면서도 욥이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Why?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은 안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전화한 분도 바로 그거예요.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결하는 건 둘째래. 하나님 원망스럽대. 제가 욥기서에 보면 뒷부분에 38장입니까? 거기 뒷부분에 보면 너 그 악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니? 물어봐요. 너 죽어봤니? 사울을 체험했니? 그 다음에 저 헤일 쓰나미를 저게 어떻게 오는지 아니? 지금은 알지, 쓰나미. 바다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이제 헤일이 오는 건데 3,5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아? 산에 있는 산양의 임신 기간을 아냐? 임신 기간 아는 사람? 산에 있는 양의 임신 기간 160일. 그게 그 생물도감에 보니까 나와. 근데 그때는 어떻게 알아요? 계속 욥은 I don't know, I don't know. 하나님 물어보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게 욥기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이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먹 많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4절 1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18절) 한 절 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 자신 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작정이다. 누구의 타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작정은요. 완전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해서도 안 되고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왜 나만 이렇지? 왜 나지 하필이면?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아멘.
뭐 시비 거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누군 지옥 보내고 누군 천국 보냅니까?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야곱은 사랑하셨고 왜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셨습니까? 어떤 이는 진노로 어떤 이는 구원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마음대로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거나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토기장이 마음이다. 토기장이 만들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래도 우리 사람인데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좀 특별하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시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반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작정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 이루실 그 어떤 일에 관해서는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나 행운과는 다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뭐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수가 있다 없다고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대로 결정된 거라는 겁니다. 또 이 작정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럼 작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예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작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 다 구체적인 어떤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라니까. 누굴 만나고 이상한 그냥 눈 찌르는 목사 만나면 여러분 눈 찌르고 다녀야 돼 지금. 복음 지금 들었으니까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지. 만약에 막 쓰러뜨리는 목사 만났으면 여러분 매트리스에 맨날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 감사한 줄 아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자리가 빈 겁니다. 12사도인데. 그래서 한 명 사도를 뽑는데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거는 그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 사다리 탈 때도 있지. 그거하고는 조금 먹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제비를 뽑았다. 다윗은요, 그건 진정한 회개를 한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가늠한 이후로 진정한 회개를 해서 용서함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했거든, 망했거든. 그의 회개는 뉘우침이었습니다. 그냥 가슴 아파하는 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회개는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이 모든 게 죄라고 그랬거든. 복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도덕 윤리적인 죄도 내가 복음을 누리면 그런 죄도 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서 범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체를 가슴 아프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왜 복음 오직 예수가 안 됐었을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해결하니까. 그래서 가룟자는 뉘우쳐가지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대신 뽑은 사람이 마띠아인데 뭘로 뽑았다? 제비로. 근데 잘못 알면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알잖아요. 제비 뽑았으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뭐 내기할 때 사다리 타는 식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증거를 한번 해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걸 오래전에 작정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요나서 1장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다 풍랑 만나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배에 탄 선원들이 불신자들인데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냐? 재앙이라고 그랬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신하고 관련된, 그들이 말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신하고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어떤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안 보고요, 신과 관련돼서 보는데 우리는요,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과 관련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 저 인간이 왜 그래? 이러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들도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신하고 연결을 하는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랬을 때 도대체 왜 그런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문제는 왜 와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니까. 열왕기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참 아합이 변장을 했는데도 활에 맞은 거 있죠.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이 입는 갑옷이 있다니까. 근데 지가 캥기니까 나가면 너 죽는다고 하니까 진짜 선지자가 무시하고 너는 맨날 나한테 좋은 길한 얘기는 안 하고 흉한 얘기만 하냐 말이야. 성도들 그러면 안 돼요. 왜 어느 때는 책망하냐 말이야. 못 듣겠다 이런다고 귀 막아버려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말이 내 계속 걸리거든. 마음에 걸리니까 왕 갑옷을 벗고 일반 병사 옷을 입고 나갔는데 활에 맞았다니까. 이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 아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도 하나님 작정 속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래? 기분 나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왜 나만 그래? 왜 우리 가정이야? 왜 우리 애야? 이러지 말란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닭 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닭이 2번 울면 네가 3번 부인하리. 닭 우는 거, 닭이 꼬대하고 우는데 그거 뭐 그냥 우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프리카 사역을 하러 갔는데 호텔은 좋은데 옆에 왜 이렇게 닭들이 쓸데없이 울어? 걔네들은 그 아침을 구분을 못 하나 봐. 어? 막 2시에도 울고 3시도 울고 그 조금 이제 좀 뜸한데 또 확성기로 그 왜 이슬람 기도 있잖아요. 막 새벽을 가르면서 막 그 주문 같은 기도를 하는데 아휴 잠꼬방 밤새웠네. 야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박창훈 선교사님이 문자 왔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리고 한균준 장로님이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나이지리아 거기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고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요 보통 가난한 게 아니야. 나 거기 갔는데 음식이 없어. 갈 때 가방을 2개 가져가야 돼. 반찬을 한 가방.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발 디딜 때마다 공항 직원들이 기분이 달라, 기분이 달라, 기분이 달라.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 참 나라 창피하지. 아프리카에서는요 대단한 나라라고 하더라고 이 나이지리아가. 기독교인 2억, 이슬람 2억. 이슬람이 과격파 이슬람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 막 벌목도로 쳐 죽이고 막 가죽 벗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내년도 8월달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 박창훈 선교사님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이종우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뭐가 괴로운 줄 아십니까? 음식이 없어. 음식이. 호텔도 그렇고 어딜 가도 고급 호텔도 무슨 이 뭐지? 그게 뭐라 그러지? 그 밀가루 같은 거 뿌리 우가리라고 있어요. 무슨 뿌리를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막 손으로 애쓰게 먹는데 맛있다고 그거랑 그거하고 반찬이 뭐냐면 젓갈이야. 젓갈 알아? 비린내난 젓갈도 몰라? 모든 반찬이 젓갈이야. 비린내나는 젓갈. 그게 반찬이야. 빵을 먹어도 젓갈, 뭐를 먹어도 젓갈.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나 못 가고 안 가고 싶어. 꼭 반찬을 가져가야 돼. 한 가방 갖고 가야 돼. 참 그런 나라가 다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참 상위 1% 권력 잡은 놈들이 다 부정부패. 백성들은 꾸정물 먹고 사는데 지들은요 호가호식하고 복음이 아니면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진짜 케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끔 보면은 유니세프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헌신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꾸정물 먹고 아이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아프리카가.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네. 서로 권력 잡은 놈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어린아이들한테 총을 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뭐 구분합니까? 막 쏴 죽이고. 이거를 막을 길은 복음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닭 우는 거, 닭 얘기 여기까지 나. 닭 2번 우는 거 이것도 하나님 작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큰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생각하지 않잖아. 어쩌다가 재수 없이 말이야. 왜 나야? 왜 우리 가정이야? 뭐 때문이지? 도대체 왜 그래? 이러고 만다니까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작정에 죄악된 행동도 포함된다. 작정에는요, 죄악된 것도 포함된대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거. 우리 장로님 이번에 금요일 날 이번에 퀴즈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 퀴즈 답한 우리 이다솔 권사님 오늘 상 받았어. 장장 10만 원 상품권.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물이 없는 우물에 빠뜨려서 굶어 죽게 하자.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유다가 그러지 맙시다. 저기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 대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저들한테 팝시다. 그래서 은 20냥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그 혈통 가운데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셉을 살렸기 때문에 유다의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고요. 역할을 한 거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한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유다가. 유다 혈통에서 예수님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이죠. 예정이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쨌든 세계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거예요. 이 유다가. 그걸 알아맞혀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금요기도에 빠지지 말라고. 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두려워 떠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자기들 죽을 줄 알고 그때 그들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신 거다. 이렇게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죄악된 행동도 어느 때는 포함이 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죽이려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못하게 한 거 있죠.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애굽의 우상을 다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홈리와 비누아스가요. 이게 제사장들인데 제사를 멸시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지들이 먼저 취하고 그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요 불러가지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야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요 그냥 말로만 야들아 그러지 마라 이랬어요.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죽이려고 자기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엘리도 살살 그들에게 경책을 한 거 있지. 진짜 그들을 살릴 것 같았으면 그냥 두면 안 되지요.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느 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만세전에 다 작정하신 거죠. 그냥 그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때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인간으로 작정됐다면
얼마나 비극이면 영원한 비극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만세전에 작정돼서 이렇게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어쩌다 된 게 아니야. 어제 오늘 된 게 아니야. 이해돼요? 예영이 이해되지? 왜 대답을 안 해? 했어? 감사해야 돼. 감사. 우리 430장 찬송하시면서